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아주 오래된 몇백 년 된 그릇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음식을 담아내고, 또 아주 오래된 옷, 몇백 년 된 옷, 대물림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래 손님 접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우리 10대 할아버지가 백작으로서 혹은 공작으로서 이렇게 장위를 받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면서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떨어진 옷은 떨어지면 깊고 이렇게 깨끗이 빨아가지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도 옛날에 아무개 어른이 쓰시던 그릇이다. 그래서 300년 되었고 500년 되었고 이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데 손님들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몇십 년 동안 이사를 자주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사 한번 하거나 이사를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집을 새로 꾸미면은 옛날 것을 몽땅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도 그냥 내다 버리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부자되기로 되고 살기는 어렵죠. 이렇게 오랫동안 대물림해서 부자로 사시는 어른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검소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셔요. 그리고 사치와 낭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졸부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땅이 갑자기 도시개발이 되면서 100배로 1000배로 뛰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 몇백억 혹은 몇십억 이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5년 이내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30년쯤, 40년쯤 전에 그 복권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스님이 가난이 좀 너무나 한스러웠는지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산신각에 이제 복권을 올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영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권이 당첨돼갖고 그 당시 최고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원사 스님에게 차도 하나 사드리고 처음에 이제 좋은 쪽으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해이해지고 주변에 이제 그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한 3년 지나니까 돈 다 떨어지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도 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여자가 하나 생겨갖고 마을에 갔다든가 그러는데 또 마을에서 살아보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절에 와가지고 다시 절에 들어오니까 속한이 다시 절에 오면 뭐 별로 사람 대접 안 하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쉽게 벌어들인 돈은 쉽게 나가게 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성처럼 돈을 벌어야 정성처럼 돈을 쓸 수 있다.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보다 강합니다. 밤중에 아무도 안 찾아올 때 돈 자루 꺼내가지고 돈 세는 것 재미로 산다고 그럴 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옷은 아주 수수하게 입죠. 영 허름하게 입고 있어도 그 사람 경제력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그러죠. 불광사를 이룩하신 그 성문대사가 불광사를 이룩하기 전에 젊은 때 이제 젊은 법사로서 법문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란 극락사라고 하는 곳인가요?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외부 법문하러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낮에 법문하고 해그름 돼가지고 한 서너 시 돼서 이게 절로 돌아오는데 절 입구에 아주 허름하게 생긴 거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계시냐 하니까 내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절에 참배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 계단도 많고 하니까 올라가기 어렵더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대사는 이제 젊으니까 그 할머니를 부축해가지고 법당 참배도 시키고 또 객당에 모시고 이제 차도 대접하고 법문도 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친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줬답니다. 그 거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허름하신 할머니를. 그러고 얼마 좀 지난 뒤에 그 할머니가 다시 그 절에 찾아와서 이렇게 생긴 사람 어떤 스님이 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뜸 들어도 누가 들어도 그건 성운대사라는. 그래서 성운대사에게 안내해갖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해줬는데 그 성운대사에게 이렇게 자기가 진짜 허름한 가방 하나를 주고 가더래요. 이게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인데 재산인데 이거 스님이 하시라고. 내가 어딜 가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사는 곳이 없었는데 스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불광사를 이루는데 미천이 되셨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부자는 큰 부자가 아니고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서 이게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 참 부자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이게 경제력도 자기가 쓰는 것은 아주 절약을 하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인연을 만나면 자기를 알아주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렇게 시주하고 공덕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물림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부귀공명을 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범중엄이라고 하는 분은 송나라 초기에 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0년대, 서기 900년 10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송나라 정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절에 가서 살았어요. 절에서 심부름도 하고 불공도 배우고 불교 공부하면서 인생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10서너 살 됐을 때 그 절에 아주 관상을 잘 보는 도인이 한 분 오셨어요. 관상 잘 보는 도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관상을 보고 또 신도들도 와서 관상을 보는데 아주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범중엄이 그 관상 보는 분 앞에 가서 이제 저녁 시간 뭐 이제 손님도 없고 조용한 시간에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차 한 잔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저도 관상 좀 봐주십시오. 이 얼굴 가지고 내 이 나라 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날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부모도 없이 떠돌다가 여기 저리 와서 얹혀 산다는 걸 아는데 기가 차잖아요. 거지 아이가 정성이 되겠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성이 될 수 없다면 제가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근데 금방 정성이 되겠다고 하다가 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근데 내가 정성이 된다면은 좋은 정책을 펴서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이 나라를 안전하게 발전시키고 부국 강병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국태민안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세웠는데, 만약에 정성이 될 수 없다면은 나는 의술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 병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내 업을 삼으랍니다. 그러니까 그 간상 보시는 분이 너 같으면은 그런 마음을 쓴다면은 너는 분명 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특별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해서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장원급제하고 또 중간 도시로 가서 장원급제하고 또 이제 나라에서 치르는 큰 고시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빠른 성진을 해서 40세 무렵에 이 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60한 서너 살까지 사셨는데, 그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하셨다고. 근데 이분은 늘 자기 녹봉으로 받는 모든 돈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오직 자기는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그저 굶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에 살던 스님들이 이제 우리 절에서 정성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절은 많이 퇴락했고 부처님이 비를 맞을 지경으로 법당에 쓰러져 가는데, 그래도 정성을 찾아가면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정성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게 뭐 방 안에 앉아 있는데도 하늘이 보일 정도로 그런 거예요. 집이 너무 허술한,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집안에 세간살이가 하나도 뭐 참 값진 것은 없고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인사만 하고 가자고 오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성인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스님들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절이 너무나 많이 퇴락해서 부처님이 비를 맞을 지경이고 법당이 무너질 지경인데 다시 보수해야 되는데, 혹 정성을 만나면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법당 옆에 왼쪽으로 한 5걸음 조금 이렇게 한 5걸음 가면 그 큰 나무가 있지 않느냐고. 그 큰 나무 뒤쪽으로 가서 거기 이렇게 파보면은 뭔가 그 법당 보수할 만큼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절에 돌아와서 거기를 파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 독이 하나 들었는데 그 독에 금화가 가득히 들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거기서 마당 쓸고 심부름하고 그럴 때 마당 쓸다 보니까 거기 좀 이상해갖고 파보니까 금화가 들어있는 단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거기 흙을 묻어서 그냥 그대로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정직하신 분입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들 그 돈을 꺼내다가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투를 했을 텐데,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고 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즐겁고 좋은 일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800년 동안 그 집안에 벼슬아치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 자손들이 전부 다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과거의 겁제뿐이거든. 자기가 검소하게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대물림해서 몇백 년 동안 부자로 잘 살면서 거기 또 이제 벼슬아치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범씨 집안에 과거를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손주대 정손대로 내려가면서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지고 복과 덕을 지어야 돼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복의 그릇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도 여기서 더 나아지거나 뭐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냥 대충 보통 사람들이 이만큼 살면 됐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큰 마음을 내고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좀 더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자 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집안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의 범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낳아야 되고 아들보다 손주가 낳아야 되거든요. 나팔처럼 가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지면서 커지는 그런 집안이 돼야지 송곳처럼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미래를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가는 이거는 겸손함하고 검소함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보살들이다. 다 부처님이다. 오직 나만이 범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준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복된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남들에게 많이 베푼다면 그것이 내 아들에게 손주에게 내려가는 그런 엄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엄덕을 많이 쌓은 집안이라야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 미국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이 살죠. 그 사람들의 말들,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 중에 하나가 7대 후손을 위해서 복을 짓는다. 7대 후손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시공덕을 짓고 공양공덕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성인이 되거나 아무나 현인이 되거나 아무나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금년 정초에 원을 세우고 내 수입 중에서 10%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복을 짓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내 복의 그릇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과거나 현재를 보면 알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고 싶잖아요. 그런다면 보시공덕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복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아끼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복, 다시 복을 짓는다. 다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돌아보면 별로 부자는 아니었고 복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거 보면은, 그리고 주변에 뭐 좋은 인연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걸 보면은 이렇게 덕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은, 그러나 제 스스로 검소하게 살고 제 스스로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요. 어른들을 존중하고 도반들에게도 제가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존중해 주지, 그냥 무시하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후배나 어린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하는 동안 저는 전생에 지은 복으로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또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거, 나이 이만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운이 열리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70 바라보는 나이지만 병원에 안 다니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경제력도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짓는 복, 그 전생에 내가 지은 복이 없다고 생각된다면은 금생에 좀 복을 지으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겸손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 남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로 다 돌아와요. 남을 도와주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져요. 인과는 분명한 것이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과의 도리를 알고, 남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집안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남을 해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을 알고 복을 아끼고 복을 짓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저 복지법인 직원들에게 착할 선자 복복자 선복이라는 글자를 써서 나누어줬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한다, 훌륭하다, 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길상이라는 뜻이 이 착할 선자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선을 행할 때 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은 복덕의 씨앗이고, 지금 행복은 선행의 결과다. 선행을 심고 가꾼 그런 꽃이고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해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선행을 부지런히 해서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좀 간혹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 뜻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 법회 때도 여기저기서 법회를 하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우리를 속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말씀, 성인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6편 재테크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 2월 달에 읽어가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또 송강사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법회를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부처님 되어가는 길, 행복한 길, 꽃으로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길을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